오늘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상태를 황폐함으로 진단하셨고, 또 이어지는 2장에서는 그러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어 물된 동산의 나무와 같이 되게 하시겠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있는 찌꺼기와 혼잣물을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였는데, 여기서 찌꺼기는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났던 것을, 혼잣물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나누어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 죄인들의 의지하는 것을 찌꺼기와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신 것과 같이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의지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거나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도구를 의미하는 이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인들이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서는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것으로 양식과 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유다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패망한 후에 극심한 기근으로 갈증을 겪음으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런 대목으로 볼 수 있으나, 강의 첫 시간 우리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이 이사야서 안에서는 시대적인 사실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보신다면 유다가 그들의 온전한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패망하고 그 결과를 맞이한 것으로 여기겠죠. 물론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그들의 죄의 결과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결과를 맞이함으로 버려둠으로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심판이나 벌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다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죄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해석을 뒤로 하고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여기 2절과 3절에는 모든 지도자를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한 패망으로 볼 때 이해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사로잡히거나 다 죽임당하였으니까. 그러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유다의 패망 후 바벨론이 그들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죠. 그러나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아이나 소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아도 이것이 유다의 패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다시 첫 대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하여 버리실 그 첫 번째로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을 언급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선택할 수 있으나 먹지 않고는, 마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 죽이겠노라, 멸하겠노라 그런 말씀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키는 그것을 그들이 의지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지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돌아볼까요? 아니, 창세기부터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푸른 것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삶과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한 최소의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가나안 정착 후 첫 수확을 얻기까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은 그치지 않고 이어졌었고,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심으로 그 은혜를 이어가실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만족이나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평만 하였죠. 그뿐이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볼까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양식과 물이 힘 있는 자의 전유물이 되어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뿐이 아니죠. 역사 이래 모든 왕조, 모든 권세자, 모든 지도자라는 명분하에 이것은 자행되었던 사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지도자를 끌어내리시고 아이들, 소년들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5절 그 결과는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의지하는 것은 그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올무에 걸리는 형국이며, 또 무사람들의 의지할 이가 된 지도자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학대할 것이며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필요한 것 같은 물과 양식도 앗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무기 삼는 일도 자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제거하여 주실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죄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혼잡하게 된 그것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겠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이들의 면밀을 보면 여기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사사입니다. 또 선지자도 있고 출애굽 후 모세를 통해 세웠던 장로와 50부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서 의지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우신 자들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들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한 것 때문이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는 죄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세운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자를 의지하는 것도 단순히 의지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더 깊이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한문으로 사람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사람인자 이렇게 쓰죠. 한문은 상형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는 사람이 서로의 등을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문자이죠. 제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하여 버리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죄인 속에 있는 교만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혼잡게 만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달라진 마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삶을 단절시켜 황폐하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어지는 다음 단계는 사람과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것, 필요한 것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쥐고 흔들며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까지 그렇게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노라, 그것을 제거하시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몇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창조 때 하나님께서 바라신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원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돕는 배필. 이 단어는 남녀 간에,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를 직역하여서 제가 읽어드리면 반대편에서 방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 인자를 떠올려 볼까요? 등과 등을 서로 마주 보고, 뭐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고 봐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져 서로를 감싸주고 돕기는커녕 허물을 들춰내고 핑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한 도구 삼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일화가 아니라 죄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틀어진 관계처럼 인간관계 역시 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만들어내셨고,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겠노라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세우셨을 때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바라신 깨어진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자,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대목인데,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다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칸, 제사장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인 카하는, 어원의 이 카하는 중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것을 방영하여서 라틴어인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폰티펙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한 자들에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기를 바라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어떻게 다리를 놓는 것인가? 니들이 너희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위한 원리이자 가치관이자 세계관이자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온전한 복을 누림으로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단초를 제공하는 거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 서로 위하는 것,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서로입니다. 서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자녀들의 미성년자 때에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자녀들의 효는 그들이 성인이 될 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는 매 순간, 서로인 것 같이 매 순간이에요. 어렸을 때, 힘이 있을 때, 노년의 때, 성인일 때 그런 때를 구분하지 않아요. 서로 매 순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역시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게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지켜낼 수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고 그 가운데 누군가를 세워서 자신의 일을 대신하기를, 자신의 안위를 바라는 가운데 누군가를 세우고자 한 일을 보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이지만 중요한 대목이니까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인데 제가 중간중간 생략하여서 중요한 대목만 집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관계 가운데 교만하여질 때 이것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틀어질 때 내가 누군가를 나의 안위를 위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렇게 말을 뱉고 행위를 가질 때 그 관계의 개선은, 회복은, 선을 이룰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인간관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 가운데 잘 서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6절과 7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우리가 볼 때 너에게는 지혜가 있구나, 우리가 볼 때 너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너에게는 사람을 이끄는 어떤 무언가가 있구나, 뭔가를 발견하고 조건을 내세워 우리 위에 세우고자 할 때, 그를 의지하고자 할 때 그가 하나님 안에 서 있고 하나님 안에 교만한 마음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7절.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나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일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세울 때 의지하고 살 때면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가 내 일을 대신하여 주기를.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 가치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자리가 교만을 만들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세움받는 이가 아이든 어른이든 지혜자이든 장인이든 용사든 장로이든 옷을 한 벌 더 가졌든 재물이 많든 달란트가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품은 것으로 너희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끝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뱉어 말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를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바라옵건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들어주며 서로 참아주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인간관계, 그 안에 평안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맞이하며 보내는 또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